자, 우리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17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천원 송옷을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다메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는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볕과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볕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볕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볕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돌아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이 시대 속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진정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혼돈된 가운데 있습니다. 문자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고 있고 또 어느 소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시대 속에 마음이 아프실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본론적인 성경의 말씀 속에서 성경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의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계속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칭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성화되는 가정이 없이 성화는 하늘에 가면 상급이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분명코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아내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고 성경을 깨닫는 것이지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적인 쓴뿌리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성경을 저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성경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하는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가고 있고 그 길을 묵묵히 오늘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나머지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성경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성경 강의를 할 때는 창세기와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이제 제가 그러한 성경 강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인 삶을 가지고 목회에 들어왔을 때 성경보다는 성경이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그동안에는 성경 강의보다는 초창기에는 제가 성경 강의를 많이 했지만 삶의 중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는 데 주력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푸른숲 교회나 우리 교회 말씀을 많이 들었던 분들은 뭔가 정립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가끔 들어와서 우리 교회 말씀을 듣는 분들은 좀 혼돈스럽고 또 되어 있지 않고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게 뭐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게 바로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만 잘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전혀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을 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눈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주 간결하게 성경이 무엇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세상을 떠나고 뒤에 홀로 남게 될 젊은 목회자 누구죠?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당부하는 말씀. 방법론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디모데를 다시 성경 앞에 딱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배운 것에 거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있던 성경을 그대로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스스로 성경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전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그 계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줄을 생각하니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신앙에 뿌리가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로이스와 유니게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 외에는 전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소년의 신앙 전체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열독을 하고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하고 성경 공부를 날마다 한다고 하는 집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인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야 되는데 말씀을 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이 뒤따르질 않습니다. 가정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 사단의 이 무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가 성경책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계시록 22장에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뭔가 듣고 짜릿하고 자기가 지식이 높아지는 것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식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좋아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삶을 통해서 나와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20년, 30년 또 어느 집단에 가서 날마다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강박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성경에 지식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요. 제가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하게 힌두교나 우리 불교나 이렇게 문화권을 들여다보면 참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냥 이게 우리가 타고난 운명이겠거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토록 능력 없이 보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놀라운 일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서 훌륭하고 좋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교회로서 마지막 정리되는 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을 들어보면 유럽을 또 푸틴을 집어넣고 또 북한의 김정은이를 집어넣고 그거하고 여러분들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책이지 세상에 김정은이가 어떻고 푸틴이 어떻고 이거 얘기하려고 주신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바로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자꾸 우리가 다른 것에 현혹되어 가지고 속지 마세요. 주변에 보면 너무 이상하게 성경을 강의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왜? 나라는 존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정결함은 빼버리고 오직 세상의 역사가 이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 간다는 허망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될 수가 있죠?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성경은 다른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건짐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흑암 속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하루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받은 줄로 알고 믿고 이게 성경이에요. 하루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바로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어려서부터 성경은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가르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시대를 도도하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그냥 막 써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쓴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서 보면 감동이라는 이 단어는 감정적 교양이 아니라 호흡과 생기의 주입을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의 감동이라는 번역을 들여다보면, 자,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떤 성경이 생각나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코에.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 바로 이 단어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듣지 못하면, 호흡하지 못하면 그냥 땅 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세상은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걸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에게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바꿔주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은 참 놀랍죠. 자,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냥 막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쓴 것이다.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쓴 이 글을 우리가 읽고 잘 깨닫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동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잘 보세요. 모세가 쓰고 다윗이 썼습니다.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그 저자를 분명히 모세가 쓰고 다윗이 쓰고 바울이 썼지만 그 진짜 그들을 움직였던 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이 말씀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선지자들이 썼죠. 근데 그 선지자들을 붙들고 있었던 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와서 춤을 춥니다. 칼춤을 춰요. 그런데 이건 기쁨의 칼춤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깨닫고 그리스도의 신부 쪽으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성전에 기초석이 있죠. 여러 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석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8장인가 28장에 보면 예보세 12보석이 있잖아요. 12지파 12보석 아시죠? 12보석. 여러분들이 보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뭐 성경을 푼다고 하고 어떤 데 가서 뭐 자기네들끼리 뭐 14만 4천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석이라니까요. 보석은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엄청난 압력과 열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보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12지파 12보석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만들어진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석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보석은요 스스로 내가 무슨 보석이다 해서 낼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그 빛을 통해서 그 빛이 보석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진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것들이 보석으로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이게 계시록 21장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22장에 가서 생명나무가 되어서 매 달마다 12가지의 실과를 쫙 세상에 맺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런 삶은 다 빼버리고 뭐만 가리키죠? 계속적으로 지식만 가리켜요. 뭐가 되는 것처럼. 천만의 얘기입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은 겁니다. 오늘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마지막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우리가 되잖아요. 에서보드, 사빌라, 라우디아 교회까지. 그래서 이제 3장, 4장서부터 하늘에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인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인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인이 펼쳐지게 되면 나팔이 불어줘야죠. 그 7나팔이 어디예요? 나에게 부는 거예요. 세상에 부는 게 아니라. 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인이 열리면 제일 먼저 나팔을 누구에게 부르냐면 나에게 불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그 이상한 성경 푸는 데 가서 보면 세상을 향해서 이해하고 있죠. 아니요. 바로 나에게 불어야 돼요. 나의 구원책이라니까요. 그러면 내 안에 있었던 대접이 뭐예요? 내 안에 아직도 남아 있었던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악한 것들, 추한 것들을 다 대접을 쏟아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계시록 19장까지 우리를 굳세게 잡고 있는 게 있죠. 뭐죠? 바벨이죠. 바벨. 내 안의 의, 나의 의. 이것만은 빼낼 수가 없어. 그래서 참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해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세상이 왜 시끄러워요? 종교인들 때문에 시끄러워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고 했더니 그리스도의 신부는 되지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교회 안에서 그거밖에 안 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런 교회일수록 왜 그렇게 성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난 그것이 알고 싶어. 정말로. 왜 그런 교회일수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형교회를 이루죠? 절대 그리스도의 신부하고는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보면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내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우리는 손가락질하면서 자기가 검으니까 검은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 기독교가 제자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교훈과 책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잠시 멈춰 세우는 겁니다. 잠시 멈춰 세우는 거예요. 교훈하고 책망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막 지금 나도 모르게 가고 있잖아요. 그 길에서 잠깐 우리를 멈춰 세우는 거예요. 뭐 하려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려고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성경 말씀, 교훈과 책망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절대 성경을 통해서 책망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앞에 놓고서도 자기의가 더 충만해요. 바로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바벨탑 바벨이 뭐냐면 자기의 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작은 얘기를 집어넣어서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되는 게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훈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려주는 거죠. 지금 가고 있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해도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구약에 뭐 이상한 얘기들을 끌어다가 대가지고 지금 구약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의 예표는 뭐냐면 나를 잡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그 안에 있는 세상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사단이나 그런 것들이 어디 들어있느냐면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 밖으로 봐요. 밖으로. 성경을 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밖에다 쳐다보고 계속 악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집이 지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성전인데 이 성전들이 성전된 노릇을 못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의 시청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교회단체에서 집회하는 것을 목격하게 됐어요. 처음 봤어요. 저도. 야, 목사님인데요. 육두문자가 입에서 거침없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고 거기 수만 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통탄하실까. 아니 어떻게 거룩한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죠? 어떻게 이상한 그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죠? 성경은 66권의 사랑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나하고 좀 다른 것뿐이라니까요. 나하고 달라요. 그럼 우리가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게 먼저지 세상에 나가서 모여가지고 육두문자를 쓰면서 모여서 막 시끄럽게 하고 차를 가로막고 이거 되는 일인가요?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런 곳에 더 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더라. 교인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못한 것들을 교회 와서 뭘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같아요. 자, 분명히 성경은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훈. 교훈은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책망은 뭐예요? 책망은 뭐 다른 것이 아니죠.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교훈하고 드러내주는 거죠. 책망은 드러내주는 거야. 너 이것이 잘못됐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 듣고 네가 스스로 판단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멈춰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고난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는 질병도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왜? 잠깐 세워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려고. 성경은요, 히브리서 12장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환난과 고난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책망 이해되시죠? 책망.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의 부인이었던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긴 침묵 속에 지내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우리아는 아무 잘못 없었어요. 부인 하나가 좀 잘생겼던 것 뿐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침묵 속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시편 32편에서 그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잠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겉으로는 왕으로서 일상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것이 시편 32편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하시고 조용히 계세요.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가 알잖아요. 잘못됐다는 것을. 아니까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 속에는 어떻다고요? 내가 잠잠할 때 종일 속으로 뼈가 마르는 거죠. 뼈가 말라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뼈가 마른다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아무도 모릅니다. 이 진실을. 근데 누가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뼈가 쇠어였도다. 아마 이때 제가 썼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학의 원리라는 책에 기록했던 것처럼 이때 아마 다윗은 엄청난 코르티솔이
독약이 내 머릿속에서 막 쏟아지듯이 나와서 온몸을 휘감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괴롭죠. 정말 괴로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그래도 다윗은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도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는 이런 고백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은요, 양심에 화인이 맞아가지고 자기가 잘못했어도 잘못했다는 걸 몰라요. 왜 교회가 혼잡스럽고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혼란스럽느냐면요, 성경을 거꾸로 알아요. 문자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그 말씀이 실상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잘못해놓고도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를 모르다 보니까 잘했다고 큰소리 쳐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 다윗은 내가 죄를 짓고 잠잠할 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었지만 종일토록 신음하니까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사무엘에 가서 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누굴 보내느냐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자, 다윗이 그렇게 고뇌 속에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딱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한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그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 이야기를 딱 들려줍니다.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자의 그 양 한 마리를 부자가 뺏어가지고 이렇게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죠.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분노하죠.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외칩니다. 누가요?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쁜 놈이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걸 뺏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듣자마자 그런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외쳤어요. 그때 나단은 단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끝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바로 그 간단한 그 한마디에 다윗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단의 한마디가 다윗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문제를 다윗 스스로 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다윗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시편 51편 10절로 12절에 나옵니다.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려고, 교훈과 책망을 다윗에게 해서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려고. 그래서 책망이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은 우리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책망해서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10절로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르게 함이라고 하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추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건 뭐냐면 자녀를 가르치듯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앉으나 서나 길에 가든지 계속적으로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1절로 12절에는
이 원리를 확증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제가 아까 히브리서 12장 말씀드렸죠. 잠언서 3장 11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할 때 경히 여기지 말라.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 기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와 다른 아이들이 같이 있을 때 다른 아이가 똑같은 잘못을 해도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뭐라고 얘기했다가 요즘 골치 아파집니다. 요즘 참 아이들 교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학교에서 교육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뭐 어디에다 올리고, 또 학부형들이 학교에 쫓아와서 선생님을 고소하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학교에서도 교육이 안 돼, 집에서도 교육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성이 만들어지기가 너무 힘든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 잘했는데 혼내나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 잘못을 붙들어 주려고 잠시 혼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학교까지 쫓아가요. 왜? 우리 아이만 그렇다고. 우리 아이만 왜 차별하느냐고. 물론 개 중에 조금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선생님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딴짓을 하고 뭘 해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답니다. 왜? 잘못하면 고소당하고, 잘못하면 학부형이 쫓아와서 머리끄댕이 잡혀야 되고, 이게 골치가 심각한 거죠. 제가 어젠가 그제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너무 이상한 짓을 막 계속 학교에서 했는가 봐요. 교실에서.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께서 그거를 체증해서 이제 부모님에게나 누구에게 보내려고 했겠죠. 5초 촬영했답니다. 5초 촬영을 했대요. 그 모습을. 그랬더니 그게 또 신고가 돼가지고요. 사건이 됐어요. 아동 정서적 학대나 뭐라나. 그래서 교육부에서요. 징계를 받았어요. 뭐죠? 물론 학생의 인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인권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저희들은 선생님한테 너무 많이 맞았어요. 아무런 잘못 없이 단체로도 맞고요. 빨개 벗고 복도 나가서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상처 별로 안 받았네요. 물론 받으신 분들에게는 충격이었겠죠. 그런 체벌은 안 됩니다. 이제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안 하니까 학교에서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 나도 안 그러는데 왜 네가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했죠? 절대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스승이었다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스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잠시 쓰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에요.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아마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지금 부모님 세대가 나이를 먹어보면 알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보고 배운 것이 있을 거니까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올바르고
정말 건강하게 성장을 하면 누구보다도 좋죠. 그걸 바라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절대 심하게 아이들을 혼내는 것이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교훈하고 책망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니까요. 사랑하지 않는데 네 맘대로 하라고 놔둘 일이지 제가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막 주시잖아요.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단과 훈련이 다 끝나고 나니까 제가 원했던 그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혀 엉뚱한 길에 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책망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교훈과 책망을 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려고 성경을 주셨다. 마지막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데 마지막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성경은 사람을 정말 사람으로 완성시키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교훈과 책망을 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의 목적은 뭐냐?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교육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는 뜻은 뭐냐면 원어에서 보게 되면 모든 부품이 제자리에 있어서 제 기능을 하는 상태를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원어에서는 아르티오스라고 하는데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온전하다는 건 모든 부품이 제자리에 있어서 제 기능을 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온전함은 반드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실천의 삶을, 행함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성경을 주신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가는 곳마다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위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려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왔던 여자들의 역할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바로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세워지기만 한다면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고 교회마다 많은 새로운 성도들로 차고 넘칠 거예요. 왜?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사랑을 베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으니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속이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고 잊어버립니다.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듣고 매주마다 와서 깨닫고 한 주간 동안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금요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철야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듣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책망받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오늘날 세상에 소방관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우리 소방관님들이요, 몇 달간씩 막 열심히 훈련장에서 반복 훈련을 받습니다. 군인도 마찬가지고요. 소방관들은요, 화재 시나리오를 익히고 장비 다루는 법을 몸에 익히고 또 동료하고 서로 호흡도 맞추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훈련의 목적은 훈련장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그는 실제로 화재 현장에 투입되어서 그때 비로소 훈련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정말 그때 훈련에서 얼마나 잘 내가 열심히 철저하게 잘 했는지가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디모데도 오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책망받아서 멈춰있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모든 준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경을 계속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또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성경으로 만들어진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 전수가 됩니다. 디모데에게 로이스와 유니게가 가르쳤던 것처럼 누군가 곁에서 함께 읽어줍니다. 성경은 구원의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다음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마음판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내 꿈,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이 한 주간도 기억에 남으셔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이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하며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을 통해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 우리가 듣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루하루의 삶,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 듣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또 깨달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한 주간도 가는 곳곳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 더욱더 안 좋은 일이 있다면 세상에 나가 손가락질한 그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은혜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은혜에 참여한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다음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일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이미 묻힐 박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주기도문과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고 오늘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깨달은 이 마음을 감사의 예물과 10의 1조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헌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헌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과 섬김의 복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세우신 교회 위에 오늘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